스가랴서의 배경은 다리오 2년이에요. 다리오 2년은 기원전 이제 520년경, 520년경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때를 갖다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포로기 이후에 요 선지자가 학계가 있죠. 학계의 사역 기간이랑 겹쳐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중국에서 이제 공자가 활동을 했고 인도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가랴는 요 에스라 5장과 6장이 그 배경이거든요. 에스라 5장과 6장이 이제 성전을 갖다 다시 막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5장에서 보면은 학계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을 갖다 막 독려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귀환하자마자 지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주변 이제 속주의 그 시민 백성들 그들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주 총독들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요 이제 다리오한테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허락하게 된 배경에는 다리오가 이제 처했던 그 상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리오가 이제 고레스의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의 직계가 아니라는 거. 고레스에 아직 캄비세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가마우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갖다 진압하고 왕이 된 게 요 다리오였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곳곳에서 즉위 초에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2년 만에 탁월한 능력으로 진압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 정통성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고레스의 명령으로 우리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류가 그 소식이 막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정말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다리오는 그런 고레스의 정책을 계승한다 나는 이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허가하고 오히려 지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재건 사업에 다시 시작되는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전 재건 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 백성들은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더 크긴 했어요. 이거 적어서 이런 생각? 정말 될까? 근데 그래도 스가랴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에서 이슈가 되는 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결국 이 성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스가랴서의 이 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구조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부분, 그리고 8가지 환상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런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 환상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요.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고요. 스가랴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뭐냐 물어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이제 대답해 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스가랴 4장인데 4장을 같이 보면은 그냥 천사가 물어보죠.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다. 뭐 보입니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근데 천사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물어봐요. 너 이게 뭔지 모르냐? 그냥 내가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감람나무 두 그루에 대해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보기는 잘 보는데. 그럼 천사가 물어봐요. 이게 너 이거 모르냐? 그럼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럼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이런 식의 패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기는 잘 보는데 봐도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스가랴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선지자라서 아직 봐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천사가 해석을 다 해주는 거다. 그래서 유치부 가면은 시청각 교육 해주듯이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스가랴가 아직 어린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방법이다. 스가랴한테 쓴 방법.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막 이러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수준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수준 높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스가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일반 선지자들의 전통적인 메시지랑 다르지 않아요. 결국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네 조상들의 행태를 따르지 말고 회개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가지 환상들은 현식이 봤듯이 교차대국법적인 구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8번째가 짝을 이루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 이걸 갖다가 이제 각각의 색깔을 띠는 그 말들을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막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과 요 7번째 환상은 세상의 그런 죄악과 권세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요 세 번째와 요 6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가운데 부분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스룹바벨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 둘에 대한 권위.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이제 계시록에서도 사용되거든요. 두 증인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이런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성전 완성될 거다, 재건될 거다, 이런 증거, 메시아의 도래, 결국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가 불안하면 메시아가 올 거다, 이것에 대한 증거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성전이 완공될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나 능으로 됨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예표로 이제 궁극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다 예표라는 거예요. 성전도 다 재건될 성전도 스룹바벨도 이렇죠. 그래서 요 여호수아한테 이제 면류관 만들어서 씌우는 요 얘기, 요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참된 회복의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요 싹으로 표현. 그리고 이런 회복의 약속을 바탕으로 회복될 거니까 그러하기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이유가 결국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성전 회복에 초점을 맞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결국 니네 성전의 그 멸망을 초래한 그런 죄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 스가랴는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욕심에 따라서 현재 상황을 그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금식, 그런 종교적 행위,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실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이런 상황이 된 게 내 말 안 들어서 네 욕심대로 해서 그런 죄악된 행태 때문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식을 해라, 제대로 된 회개를 해라. 즉 여기 본문에 의하면 진실과 사랑을 행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던 그런 절기, 그게 아니고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참된 회복으로, 그래서 기쁨의 절기로, 즐거움의 절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를 누려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더불어 성전도 지어라.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지금 현 시점을 사는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전을 짓는 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 조상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와 상관없는 듯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와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이 메시지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사실 뭐 당시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도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국들은 뭐 세상에 뭐 힘 있는 것들,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거 다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니네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들, 권세들 결국에선 다 끝장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동렬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영성에도 그럼 끝장나나? 그럼요. 야, 그것도 진짜 어떻게 그거 다시 뒤집냐고. 참. 뭐 엄밀하게 말하면 뭐 뒤집었다기보다는 타협을 한 거죠, 총회가.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 너무.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세 번째 환상이 그거예요. 교회는 결국 회복될 거다. 부족하고 그런 부정한 모습이라도 결국 다 정결케 될 거다.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도,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이 신앙도 온전하게 될 거다. 그거를 갖다가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거다. 그 얘기를,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 뭐 그런 것들,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잘 믿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겉으로만 하는 뭐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전도축제도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형식적인 사역과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치러내기 위한 그런 행사, 그런 거 하지 마라. 도리어 니네 행실을 신경 써라. 과거에 니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니네 금식 이런 거 꼭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 같냐? 니네 새벽기도 뭐 1000번 이런 거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냐? 이런 거 뭐 말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참된 신앙 고백을 가져라. 그런 거 내가 수련회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참된 모습으로 니네 결국 회복될 거니까 그런 거에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힘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기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믿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내가 이번에 뭐 했어 이렇게 치러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뭐 뿌듯함, 이게 아니고 참된 신앙 고백적 삶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얽매여서 막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이거 했니 안 했니 막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이것도 안 했으면 어떡해, 네가 집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해 뭐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현재의 생활하라.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요거예요. 요게 스가랴서의 전반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후반부를 갖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후반부는 어찌 보면 전반부보다 좀 더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시적인 표현들,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번역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도 보면은 막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냥 막 뭐 크게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막 배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각 예언들의 그냥 모음집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각각의 예언이 그럼 어떤 의미인지, 그럼 이 예언 그래 뭐냐, 이게 그럼 무엇에 대한 건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반부와는 이 후반부가 그 배경도 달라요. 전반부는 요 성전 재건이 진행되는 기간 이렇게 했는데, 후반부는 성전 재건이 끝났어요. 그래서 봉헌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말년이에요. 전반부는 스가랴가 젊었을 때 20대 혹은 30대 때 했던 거면은 후반부는 스가랴가 이제 좀 많이 늙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쯤 440년 요때로 많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참 더 뒷얘기다, 이거 알렉산더 대왕 때 얘기다, 그 이후에 편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후반부는 사실 그 스가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시점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이름, 이 인물이 언제 살았겠구나 얘기하는데 인물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시간도 나타나지 않고 무슨 한 몇 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결국 성전이 강조되는 건데,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가랴에서도, 그러면은 이 후반부의 시점은 성전이 재건이 끝났어요. 끝난 이후 시점이에요. 학계에서는 성전 지어라. 전반부도 성전 지어라. 그리고 참된 회복을 기대 뭐 이런 거였다면, 성전 짓는 게 이미 끝났어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과연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을까. 그때 분위기를 보면은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아 이번에 또 속았다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538년에 귀환하면서 막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만 믿고 귀환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기만 하면은 정말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장자의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힘들고 먹고 살기도 더 힘들고 형편없는 그런 상황의 그들이었는데 중간에 한 16년 지나가지고 학개랑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막 독려해가지고 겨우겨우 의지를 일으켜서 다시 성전 지었는데 똑같은 거죠. 솔로몬 성전에 쓰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여호와의 날 천지 개벽의 일 이런 것도 없고 예루살렘도 여전히 느헤미야가 와서 뚱땅뚱땅 막 짓고 있고 뭐 그런 상태. 여전히 변한 건 없는 상황. 고생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더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이방인들이랑 동화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정체성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들. 그렇다면 결과가 이렇다면 결국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실패인가? 헛소리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 이미 죽어서 없어졌을 거고 스가랴는 남아있잖아요. 스가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했었던 그런 성전 재건과 관련된 그런 예언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그런 메시아를 통한 참된 회복의 비전을 갖다 이제 스가랴가 이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가랴가 이제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성전 지으면 뭔가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열정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인간으로부터 그 발생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역사의 한계를 갖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제 인간 역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초월적인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도 뭐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전에는 후천년설이 되게 막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교회의 시대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면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가 온다. 낙원이 온다.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이게 후천년설이거든요. 다들 이거 믿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어떻게 독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물론 남아있는 고백교회 뭐 이런 보네파 목사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정말 비참한 유태인 학살, 뭐 일본의 말도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했지만 후천년설은 쏙 사라지게 됐던 것처럼 스가랴도 어쩌면 그런 인간 역사를 통해서는 어렵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스가랴서 후반부를 또 살펴보면은 후반부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개의 신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탁은 모두 시작이 사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걸로 시작이 돼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다 마사로 시작돼요. 마사 따바르 여호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사 따바르 여호와. 그래갖고 마사가 이게 경고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뭐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말라기 1장 1절도 이걸로 시작해요.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잖아요. 스가랴 9장부터 11장 한 덩어리가 경고의 말씀, 12장부터 14장 두 번째 덩어리가 경고의 말씀, 말라기도 경고의 말씀 세 덩어리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이제 경고의 말씀 문건을 갖다 편집한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이러한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짐을 지우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뭐 메시아 예언, 뭐 환상, 뭐 이렇게 회복될 것 뭐 이런 것을 보지만 그걸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요구되어지는 바, 요구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신탁들이 스가랴서 이제 전반부랑 이제 좀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즉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통치의 실현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래도 전반부랑 겹치는 그 비슷한 동일한 것들이 많아요. 동일한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전 예배, 제2예배. 그리고 귀환하는 사상이 계속 반영되어 있어요. 귀환이 사실 출애굽 이후로 계속 구원의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거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8장에서 그게 나타났었거든요. 후반부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를 갖다가 보면은 그냥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텔레스코핑, 그런 원근 통시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약간 좀 섞여서 나타나요. 그래서 구속사 과정이 뭐 순서대로 초림 먼저 쭉 뽑고 나중에 재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받을 당시 아니면 말씀을 갖다 편집할 당시에 스가랴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쏟아졌을 거고, 그리고 그 스가랴 혹은 이 편집자는 그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이랑 기준대로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올 거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설 거라는 개념이 이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시아의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완성될 거다 이걸 갖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부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도 9장부터 11장에는 주로 초림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등장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스가랴서 9장부터 9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여러 말씀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는 그런 대적들에 대한 심판하는 내용,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고,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뭐 아스불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좀 익숙한 지명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나온 그 하드락은 수리아를 가르치는 지명이에요. 수리아가 시리아거든요. 그쪽을 가르치는 지명이고, 다메섹도 요 아람의 수도, 결국 하드락과 요 다메섹은 아람 수리아 지방, 요 지방을 갖다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었고, 하맛은 여기에요. 페니키아 북쪽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점령하러 왔을 때 요 본진이 요 하맛 림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 이 동네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여기는 페니키아 지방이죠. 옆지도로 보면 더 크게 나오는데, 좀 보이세요? 여기 시돈, 두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네. 여기 있구나.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이런 상태. 여기고,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얘네들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쪽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에글론,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원래 5개 도시 연맹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드가 빠져있어요. 가드가 골리앗 나온 동네죠. 가드가 여기 빠져있고 4개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요 본문은 보면은 이 중에서 특히 두로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 두로에 대해서. 그래서 두로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 두로와 섬 두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섬이에요, 섬. 그래서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도 요 두로를 갖다 5년 동안 포위했지만 정복하지 못했고, 느부갓네살도 13년을 포위했지만 결국 육지만 정복하지 요 섬은 갖다 정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또 고려 때 보면은 몽고에 항쟁할 때 강화도에서 막 했잖아요. 결국 나와서 항복을 해서 그런 거지, 강화도에 계속 있었으면은 뭐
짓진 않았어. 아무튼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리고 또 두로는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스페인 일대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봉쇄를 해도 섬에서 계속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물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 지중해 패권을 좀 두로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해군력에서 두로를 갖다 이길 수 없으면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내륙의 제국들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두로는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고, 이런 두로에 대해서 성경은 그 교만함의 상징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탄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쳐넣어지며 불에 삼켜진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들의 잔인함과 그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예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원정에서 의해서 다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언급 순서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정복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아무튼 알렉산더는 두로를 정복해서 다시는 도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항으로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복했냐, 그때 얘기했죠. 육지랑 요 섬이랑 요 사이를 갖다가 다 흙으로 메워가지고 간척 사업하듯이 걸어 들어가서 정복해요. 이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7천여 명이 이제 박살 당했다고 하는데, 2천 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만여 명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두로는 그렇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두로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철저하게 없어질 것에서 이야기하는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은 그들의 그러한 죄악이 제거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부스 사람은 다윗 때 정복된 그 예루살렘 원주민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을 갖다 이제 건축하는데 그 부역하는 노역군, 일꾼들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사실 여부스 사람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오르나 타작마당. 그래서 여부스 사람은 결국 유대인으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좀 편입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두로나 하만 이런 데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거든요. 계속 괴롭히고 싸우고 이러던.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런 최고의 대적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그걸 믿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 왜 계속 이렇게 사실 뭐 지금은 땅 때문에 싸우는 거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땅이 더 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동과 그 유대인과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좀 종교적인 신념으로 싸우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종교적인 신념이 많이 있긴 할 텐데, 결국 지금은 땅이죠. 땅 나가라, 못 나간다. 에그론 사람이 블레셋인가요? 누구? 에그론. 그렇죠. 가사, 가드,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가 블레셋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5개의 연맹체예요. 여기는 가드 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갖다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면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자기 눈으로 친히 보신대. 그래서 예루살렘은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하면서 봤듯이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갖다 칼로 정복하지 않죠.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그 제국의 원정길에 동행시키기도 했고, 제국의 본인이 세운 여러 알렉산드리아에 정착시키기도 했어요. 이때 이제 은행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막 널리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알렉산더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많은 제사장들이랑 더불어서 알렉산더를 갖다 이제 맞이했다. 맨발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된 알렉산더와 관련된 그런 예언들을 갖다 그한테 들려줘가지고 알렉산더가
감동이 돼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않았다. 도리어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 드리고 돌아갔다. 뭐 이런 식의 전해지고. 요게 그것과 관련된 그림이죠. 알렉산더가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 뭐 읽어주고 있나 봐요. 당신에 대한 읽고 있다. 뭐 세계 제패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줬겠죠. 아무튼 근데 요것에 대해서 스가랴는 8절 여호와께서 자기 눈으로 친히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켜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부터는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선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9절 10절 보면은 이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익숙하시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얘기.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실제로 이 구절이 이제 성취된 걸로 어디 나오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색 탓도 하라 하였으니 보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딨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로 다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가랴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 겸손한 분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게 이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전쟁의 군마나 뭐 개선장군의 그런 병거를 타고 전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탔다는 게 결국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올 자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평화를 전하는 메시아, 이것까지 나타나는 거죠. 10절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이런 거는 뭐 에베소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멀리까지 좋은 소식이 평화를 전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평화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 구원. 이건 결국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그런 대속사역에 대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또 17절까지 쭉 보면은 선민의 승리와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11절 보면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희 죽을 거였는데 죽을 구덩이에서 구원해냈다. 이런 구원이 결국 언약의 피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실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었어요. 보면 요런 근데 요 모세를 통해 세운 피로 세운 요 언약, 요건 사실 모형이었고, 이러한 피로 세운 언약의 원형적 성취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거죠.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림바 되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도 사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본문도 보면 사실 이제 성찬식 때 사용하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붓는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사함 얻기 위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마실 때마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념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민에 대한 이런 구원의 원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원형에 대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으나, 이제 당시로서는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이제 제국들의 핍박으로부터의, 어떻게 페르시아로부터의 그런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모세랑 그 피로 세운 언약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언약의 소망을 품은 니네는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국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3절 보면은 그래서 시온의 자식들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유다를 당긴 활동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활동 삼고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갖다 표현하는 거고 결국 언약 백성 전체를 갖다 사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건데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한다 요 말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 신세예요. 페르시아 뭐 다리오 이후긴 한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 신세인 그 예루살렘인데 근데 이후에는 그들의 후손이 헬라의 후손들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시기에서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이제 헬라가 이제 역사에서 약간 좀 이제 표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 때 스가랴가 활동한 다리오 왕 때 원정을 가거든요. 그리스로. 근데 이제 그때 졌잖아요. 사실 다리오가 그때 마라톤 전투가 그때 있었던 거거든요.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오가 지고 혹은 그 이후에 다리오의 아들 크세스가 영하 300 그 배경이 되는 그 결국 지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러니까 요런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으로 헬라가 이제 존재감을 갖다 막 드러내기 시작했을 텐데 결국 그 이후에 결국 그리스 도시국가는 전성기에 들어서거든요. 그 시기인데 이러한 헬라에 대해서 일개 속주 제국을 이긴 헬라에 대해서 일개 속주 신민들이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보면은 그 승리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 있어요.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전사이신 여호와가 막 유혈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런 헬라에 대한 승리는 실제로 뭐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났냐 하면 이제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서거든요. 그런 걸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나뉘잖아요.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래서 셀루키드 왕조와 싸워가지고 이기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만의 다윗 왕조가 아닌 시몬에 의한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의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거예요. 시몬의 그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인 회복의 날에 대해서 예표하는 거죠. 16절, 17절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10장에 이어지는 내용도 결국 그러한 선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선민의 구원과 돌아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2절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이런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 이끌리고 있다.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우상이나 따르고 따를 만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관련해서 보면은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비를 주는 신을 바알로 여겼죠. 바알을 비를 주는 신으로 삼겼어요. 그러니까 바알 말고 여호와께 여호와 의지해라 바알 의지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2절에 보면 드라빔은 개인용 우상이에요. 보통 점치는 우상이에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그거고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이런 헛된 거를 갖다 의지하면서 따른다. 그렇게 되면서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니네가 그렇게 공고를 당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존재했던 그 왕국 시대가 이랬어요. 제대로 된 왕이 없었고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헛된 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3절 보면은 그렇게 제대로 돌보지 않은 지도자를 갖다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에 대해서 전쟁의 준나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그 전쟁의 준나와 같은 그런 유다 족속을 중요하게 사용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모퉁이 돌, 유다 족속으로서 모퉁이 돌, 말뚝, 쌓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유다 족속으로부터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너희들을 통해 나오게 될 정도로 유다를 돌보시겠다는 5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6, 7절 보면은 그래서 유다 족속과 더불어서 요셉 족속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 에브라임도 7절
용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요셉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모두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6절 그런 표현 이게 결국 언약적 표현이죠. 언약적 회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로 역사 안에서의 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서 이제 회복되어질 수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그냥 하나님 백성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의 회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신 그 백성을 갖다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은 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냐? 왜냐하면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구속 값을 치러서 구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흩으신 게 이들이 죄를 지어서 흩으신 거잖아요. 그 죄값을 갖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르셨대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대요. 하나님이 구속하셨대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여기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길르앗과 레바논으로도 거할 곳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르앗과 레바논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과 뭐 허락된 그 약속의 땅이었다면은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레바논은 이쪽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모자라고 이만큼까지 해도 다 모자라.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의 규모가 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회복시키실 거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10장은 결국 선민의 구원과 돌아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으로 가지고 사람들은 또 주장하는 게 스가랴 당시의 것이 아니다 이게. 스가랴가 뭐 예언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거다.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로부터 과거 선배 선지자들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예언들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 부분 또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 아수르가 나오거든요. 아수르가. 근데 사실 스가랴 당시로서는 아수르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조차도 없어졌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금 페르시아 시대인데 근데 아수르로부터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거다. 아수르는 이미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런 표현인데 사실 애굽의 권세가 없어지리라 이런 표현인데 애굽도 당시로서는 뭐 보면 알겠지만 요 캄비세스 2세한테 애굽은 이미 이때 수치스럽게 정복을 당했어요. 왕의 묘가 막 파헤쳐지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기세가 꺾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제 역사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세로 전락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요때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니까 이미 애굽은 없는 거의 뭐 속주가 된 시기거든요. 근데 요 본문에서는 그 애굽이 낮아질 것, 아수르가 뭐 끊어질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스가랴서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예언들을 갖다 모아서 편집한 거다. 그 중에 스가랴가 이전 과거 선배 선지자들 중에서 보존된 것들 그걸 갖다가 여기서 스가랴가 다시 해석해서 포함시킨 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진짜든 아니든 스가랴의 그 정경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10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선민의 구원과 그런 돌아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보면은 11장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앞에는 계속 회복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11장은 좀 어두운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심판당하는 대상을 누구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구조적으로 10장과 같은 덩어리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11장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여기 레바논은 페니키아 북쪽이에요. 아까 봤듯이 두로아시돈 북쪽.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그런 동네고, 그리고 백향목과 잣나무, 뭐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거는 이제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이게 되게 막 좋은 거잖아요. 우뚝 솟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3절에 보면은 이제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라고 했잖아요. 목자는 결국 계속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미뤄보아서 요 표현들은 결국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3절 결국 뭐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므로, 그래서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므로 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 그리고 보면은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 요단의 자랑과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 요게 이제 대꾸를 서로 이루어요. 그래서 요 요단의 자랑을 갖다 뭘로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단의 자랑, 그 영화로운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뭐 예루살렘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전이 또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거든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혹은 그 성전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나타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이 어린 사자가 아기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 늙고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고 젊고 힘 있는 사자의 으르렁거림을 갖다, 부르짖는 소리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울부짖, 표호,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사자 같은 세력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쓰러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목자들이 곡을 하게 된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지도자도 모두 다 쓰러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니네 싹 다 망한 그런 얘기. 그러니까 4절 보면은 그 얘기, 악한 목자들로 인해서 잡혀 죽을 신세가 되는 양떼를 먹여라, 이게 상징적 행동을 시킨 거예요. 뭐 선지자한테, 뭐 선지자가 승가리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악한 목자들, 뭐 착취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의 그런 악함과 그럼에도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우매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신대요. 이웃나라들에게, 그들을 치는 그런 자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선지자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양떼를 갖다 먹이러 가는 그 선지자적 인물 스가랴는 메시아적 인물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 갖다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시는데, 7절 보면은 선지자가 이제 그걸 가서 이제 그런 상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를 가련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은총과 연합으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사용하던 도구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 칠 때 지팡이 막대기 들고 다녔고, 다윗도 양을 칠 때 그 막대기 들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지자도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지자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도 이제 선지자를 갖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8절 보면은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대요. 그래서 요 제거된 새 목자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계층, 새 부류의 지도자 계층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되게 돼요. 지도자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얘네 지도자들이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목자가 왔음에도 백성들이 그를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이나 지도자나 도찐 개찐 똑같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들의 목자됨을 포기하고 그들을 갖다 이제 방치하게 된다는 거다. 내버려 두겠다. 저거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은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 보면은 내가 니들을 갖다 돌본 품삯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은 30을 달아준다. 은 30.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종의 값이에요. 짐승이 종을 갖다가 받아서 뭐 죽게 하든지 다치겠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값으로 은 30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목자, 지도자, 메시아라고 대우하기에는 좀 하찮은 모욕적인 형편없는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그래 서로 이렇게 뭐 갈라서고 떠나게 되는 거죠.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를 꺾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것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남북한 있죠. 우리에서 오는 통일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연합되고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 같다 기대했을 텐데 그 막대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런 막대기의 이미지는 사실 에스겔서에서 좀 차용된 거거든요. 에스겔서는 놓기도. 에스겔은 사실 두 막대기를 갖다 붙여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그냥 끝났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끝났어요. 15절부터는 그 다음 상징적인 행동.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뺏어라. 이 상징적인 행동이 뭐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갖다 네가 뺏어가지고 그 기구들로 네가 분장을 하라는 거야. 목자의 도구들로. 어리석은 목자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야. 이전까지는 참목자랑 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니까 참목자는 배척당했어요. 그 퍼포먼스였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퍼포먼스는 그 상징적인 행동은 어리석인 목자는 결국 심판을 당할 거다. 백성을 돌보지도 않고 가혹하게 착취했던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목자는 심판당한다. 근데 그러한 목자들 덕분에 양들도 잡혀 죽게 될 거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도리어 그들은 메시아를 모욕하면서 거절했다. 결국 그들과의 언약은 끊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 이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은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그의 사역을 갖다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기 위해 목자를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행동에 나타났듯이. 특히 이 11장 12절과 13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서 대제사장들한테 팔릴 때 은 30에 팔렸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하면서 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갖다 쓰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서에도 뭐 토기장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내용도 막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요 은 30을 달아주는 본문은 스가랴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도 본문을 편집을 한 건데 선배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전승을 가지고 편집해서 사용한 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11장 여기까지가 메시아의 이제 초림과 관련된 것으로 많이들 여겨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이제 재림과 관련된 예언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통치와 그 영광에 대한, 그래서 궁극적인 그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요걸 시작하고 마사 부담이 되는 말씀, 짐을 지는 말씀. 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12장은 보면은 12장 사이 전체에 걸쳐서 좀 차별이 없어요. 계층적인 그런 차별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살펴볼게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날에 있을 이제 열방의 최후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처음에 이제 에워싸이게 될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포위했던 그런 천하 만국이 다 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에워싼 모든 민족에 대해서 불사르고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요 본문을 볼 때 여기 유다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따로 등장을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실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게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유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에 있었고,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지방인 거죠. 그래서 유다를 갖다가 일반인 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예루살렘은 다윗을 포함하여 왕족과 귀족 계층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 성할 사람 부르주아죠. 뭐 유다 뭐 프롤레타리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 그날의 그 회복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천사 같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앞에 나타난 이제 유다의 회복들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갖다 이제 분리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본문을 보면서 할게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있는데 유다까지 이른데, 유다가 예루살렘 남쪽이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사랑하게 할 건데, 4절 보면은 유다 족속을 갖다 하나님이 또 돌본대요. 계층과 상관없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저 귀족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6절 보면은 그날 이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갖다 물리치실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또 예루살렘에 살 것에 대해 이렇게 구별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7절 유다를 갖다 먼저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 귀족들 왕족들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렇다고 왕족들은 구원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8절 보호하시겠대요. 그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대요. 약하고 하찮은데, 그러니까 강한 자라고 더 강하고 약한 자라고 약한 게 아니고 약한 자가 다윗. 다윗이 사실 싸움 잘했거든요. 다윗 때 어떻게 보면 제국의 기틀을 낳았거든요. 그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쓸 거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런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은 그날에 있을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런 그 애통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그런 메시아로 인한 애통과 회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본다는 말씀, 요거 혹시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이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걸로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질 때가 다 됐으니까 무릎을 확 꺾어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자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무릎 꺾지 마라,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죽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요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 스가랴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요게 이제 성취될 거다. 그때 애국이 일어날 거다. 이걸 스가랴 예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스가랴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제 참된 회개, 진정한 애통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타난 요 무기토의 하다들 인문의 애통이라는 표현은 그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죽었거든요. 왕국시대 때 바로 느고가 이제 하란으로 아수르랑 바벨론 싸우는 거 그거 같이 하러 가다가 요시아가 중간에 딱 막아서잖아요. 종교개혁도 잘해놓고. 근데 여기 요시아가 그냥 죽잖아요. 요때 있었던 슬픔, 그 정도 애통함, 뭐 이런 거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보면은 12절부터 13절 보면은 이러한 애통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회개가. 그러니까 결국 각자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그런 회개와 애통을 해야 함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왕족이든 제사장 가문이든 선지자 집안이든
다 각각 따로따로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여기 뭐 시므이 나오는데 시므이는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예요.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막 저저 끌어들으니까 역적의 집안이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휘고와 남녀 제외 없이 누구나 다 각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계속 따로를 갖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대신 회개해준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동일시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회개한 본인이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빠져나갔어요. 면제될 수 없어요. 예전에 뭐 카톨릭교에서 성인들이나 교회 공로를 의지해서 면제부 칼고 이런 것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와 애통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거든요.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도 성령 강림, 성령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 10절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마음에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얘기.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죄를 씻어주셔야겠죠.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를 통해서 이 다음에 이 뒷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죄 씻음과 정결케 되는 내용입니다. 13장 보면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대요. 샘이 열린다는 표현, 이거는 에스겔서 민수기의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날 정결케 하는 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 샘이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 전결하는 샘이 열린다 해서 열린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이제 니프타가 쓰였는데 원래는 파타흐가 오픈에 이제 수동 분사형이 니프타래요. 그러니까 열린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것 같다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유효해서 계속 열려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도 유효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본 이런 지난 시간에 본 스가랴 3장 9절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것을 뭐 성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됨을 통해서 2절 보면은 더 이상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상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 바알, 아세라 이런 뭐 명칭을 갖다가 까먹는 게 그게 뭐였지 뭐 이렇게 까먹는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갖다 그 존재 자체가 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우상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완전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더러운 영과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여기 귀신이라고 표현된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게 여기 루아흐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이에요. 이럴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영을 통해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그 거짓 예언하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칼로 찌를 정도로 그 정도로 죄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에 대해서 숨길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동족이 먼저 친다는 것은 요 신명기를 갖다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먼저 죽여야 된다. 거짓 예언.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도저히 부정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환상은 결국 뭐 예언하는 자들이 이제 내가 예언을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결국 신령한 척 자기가 영적인 척 하면서 속이는 것들인데 그런 환상 보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도리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악한 영의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악한 영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보면은 이제 뭐 털옷 입은 것들 이런 거 얘기해요. 털옷이 예언자들의 외적인 특징이었어요. 보면은 엘리야도 그 세례 요한도 그 털옷 입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한복 입고 하듯이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고 그리고 또 13장 5절 보면은 6절 보면은 그 상처 그 거짓 예언자들
이제 무당이 작두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막 자해하면서 우상숭배의 제의를 갖다 행하기도 했거든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싸울 때 보면은 그들이 막 서로 막 상처 입히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알을 갖다가 이제 예배했던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일들이 이제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막 숨기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형들은 그 앞에서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원형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자신의 예언자된 그런 계시했던 거, 그런 걸 갖다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보면은 메시아의 순환과 그런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14장의 서론격이에요. 여기 7절 보면은 7절이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자로 치니 땅이 흩어진다. 그리고 동일하게 7절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짝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짝, 내 목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자라는 의미, 원어적으로 보면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 보면은 연단을 통해서 결국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는 내 백성이요, 이렇게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언약적 관계, 언약적인 회복을 갖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시험을 견뎌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 이유를 갖다 그래 니네가 잘해서 잘 연단 받아 시험을 견뎌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자들 위에 손을 들이우시기 때문이다. 7절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가는 날을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7절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예요. 자신의 짝된 그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를 칼로 치세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자를 죽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갖다 이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제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날에서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 해석이 좀 헷갈리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언제 있을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장으로부터 좀 이어지는 내용처럼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백성의 남은 자 뭐 절반만 살게 된다, 뭐 이런 거. 사실 뭐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뭐 주의 한 자나 들어가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 당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해요. 3절, 5절 보면은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싸워주신다 표현하고 있어요. 3절.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들의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그러하신다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고 신실하심을 갖다 기반으로 하는 표현이고요. 4절, 5절 보면은 그때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람산이 예루살em 성보다
조금 더 높대요.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되면 감람산이 830m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높은 곳을 밟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때 감람산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제 4km 정도로 뻗어 있대요. 근데 이 감람산이 남북으로 길게 갈라 있는 감람산이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생긴대요. 동에서 서로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38선이 남북으로 가르듯이 그 골짜기가 생기는데 아셀은 그래서 그 감람산 근처 마을이고요. 그래서 그 골짜기로 백성들이 이제 피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갈라진 골짜기 사이로. 하나님이 그날에 감람산에 먼저 임하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감람산에 임하실 것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템플 마운트가 여기가 이제 성전산 자리고 감람산은 요렇게 길게 있는데 요게 이제 남북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 유대인들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들의 믿음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반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게 이제 감람산 사진이거든요. 뭐 같아요? 무덤이에요, 무덤. 감람산에 반을 뒤덮고 있어요, 무덤들이.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 건너편에 보이는 게 이제 템플 마운트고 저게 지금 이슬람 사원이죠. 저게 바위 사원인데 저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뺑 둘러서 감람산은 지금 반이 다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 그들 믿음이 이렇게 반영된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 이슬람 사람들도 여기다 무덤을 많이 한대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날에 그걸 막아서겠다. 뭐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믿음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때 5절 보면은 니네들 이렇게 도망해라. 이렇게 우시아 때 지진 피하여 도망가는 거죠. 우시아 때 지진은 요 아모스서에서도 사실 언급돼 있어요. 그때 이제 아모스가 활동했던 배경이 있었는데 요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요. 우시아 때 지진 피하듯이 이게 뭔가 급박함을 표현하는 그런 속담 같은 그런 표현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신탁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 개입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런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날에 그 이후에 있을 그 모습들에 대한 이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묘사들이랑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하늘의 이제 모든 광명체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7절 보면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 근데 뭐냐, 어두워져 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빛이 계속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밝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좀 더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 때는 주님 아신다. 이거 쉬운 말 성경에도 보면은 7절 그때는 그날 오직 주님 아신다. 낮과 밤이 따로 없고 환한 대낮만 계속됩니다. 이걸 갖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타나고 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그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있을 모습이 해나 달이 이제 쓸데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다시 되는 것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들,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흘러 나타나는 것들. 그러면서 여기 표현이 이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요걸 갖다 생각하면 추울 때는 안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여름과 겨울이라고 표현하면 건기와 우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와디라는 지형이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이제
건기에는 골짜기예요. 사막과 같은 골짜기인데 우기 때는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시내고 건기 때는 사막과 같은 골짜기.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물이 흐른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와 상관없이 물이 흐르는 그런 생수의 샘이 터진다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막 사회를 살리는 거 그런 거 얘기했듯이 계시록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이미지 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태양이가 새 땅에서 이런 일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장 9절에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14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의 존재만 유일할 것이다. 앞에 나타난 그 우상들의 이름은 기억도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랑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유일신의 개념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 10절 보면은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 이 아라바와 같이 되는 온 땅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 평평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평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만 우뚝 솟아서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루살렘 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도성의 그 회복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한 분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뚝 선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성자리와 선 모퉁이 문까지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은 당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당시 재건된 이게 이제 느헤미야 때 재건된 성전에 대한 표현인데, 베냐민 문은 요 양의 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 모퉁이 문, 요 하나님의 망대. 그러니까 요쪽에서부터 양의 문과 그 모퉁이 문은 동에서 서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하나넬 망대로부터 왕의 그 포도주 짜는 곳은 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 결국 이런 식의 표현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제 높아진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당시에 익숙한 지명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11절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렇듯 예루살렘에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반면에 12절, 아까 그 침략해 온, 포위해 온 그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에 대해서는 이 모든 재앙이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살이 막 썩고, 눈이 그냥 눈 안에서 눈알 안 부고 그 눈구멍에 썩고, 혀도 그 입안에 썩어버린다. 그러면서 혼란 속에서 피차서로 공격한다. 가축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때 유다들은 대적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엄청나게 거둔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16절 보면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 그런 남아있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남은 자 사상이 반영이 되잖아요. 남은 자가 회복되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 해마다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부터 가나안을 입성하게 해주신 그러니까 특히 구속사의 그 마지막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거든요. 6월절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걸 상징하는 거라면, 오순절이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님의 절입니다. 그 절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은 땅에는 결국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거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앞에서는 막 심판도 있고 뭐 3분의 1 뭐 반만 뭐 살아남고 뭐 이런, 근데 어차피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하시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스가랴 당시로서는 그럼 성전은 왜 지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에스겔서에서는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게 그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함, 그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당하게 하시는 이유도, 그러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러한 이방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또 그 이방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다. 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얘기한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처럼. 그러니까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고 예배자가 아닌 장사꾼,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장사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되고 좀 부독덕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에스겔서 44장 9절을 보면은 또 이런 표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 이런 사람들, 이런 족속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 정결케 하시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벌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관계구별을 만들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속된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혹은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 다 똑같이 피차를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이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사용되어지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보다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삶는 솥은 따로 있었어요. 아무 솥으로나 제물을 삶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솥들은 다 그런 솥이 된대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 특별히 더 거룩한 거예요. 뭐냐?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 역할을 했어요. 혹은 제단의 숯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역할을 했어요. 같은 성전에 있어도 더 거룩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 그릇으로나 할 수 없는 건데 성물 중에 성물인 건데 그게 다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기억하세요 혹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데나 쓰여질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곳에만 쓰여졌어요. 어디에 쓰여졌다는 거일까요? 지금 그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사와 관련돼서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구별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도 그것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은 어디에 쓰여진 거냐? 대제사장의 관, 머리에 쓰는 그 관의 전면에 그 매달게 되는 그 순금 패에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순금 패.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을 임할 때 그 순금 패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뭐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는 이 정금보된 패 제사장에게 쓰여져. 그러니까 이게 말 방울에까지 쓰여진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쓰여졌던 게 말 방울에까지 말 딸랑딸랑 개목걸이 뭐 이런 거에 쓰여진다. 개목걸이에도 쓰여진다. 이건 사실 말 다 한 거예요. 그냥 깬 끝이야.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이지 않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 제가 20대 중반에 한창 고민할 때 20대 중반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면 결국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결국 선교사의 길밖에 없나. 교회도 그냥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진짜 헌신으로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제 물건 여기저기 다 쓰고 다녔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헌신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쓰고 다녔는데 그래서 핸드폰 바탕화면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 때인데 대학교 동기 형이 그걸 보더니 너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 형도 대충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모르는 형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기 중에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도 한 명 있긴 하는데 아무튼 군대 안 갔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께 이 성결이라는 말은 진짜 되게 감동적인 말이에요. 단순히 성과 속의 분리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을 것이라고 여기던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게 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가 있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처럼 철저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진 물건이 됩니다. 아론은 예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 뼛속까지 예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런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물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다 그 정체성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회복되는 요것만 생각해서 사실 벅차오르거든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실현 구현하는 이것이 사실 인간의 어떤 이념이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실현되는 것, 파라다이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요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나, 예배자로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생활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정체성에 맞게 되어가고 있나. 그냥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면 되는 건가? 주일에 드린 예배, 그게 예배인가? 지난 주일 예배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슨 예배였지? 다 까먹어. 인생만 되는 제목이 단순히 뭐 말씀을 듣고 무슨 찬송가를 했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걸 했느냐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결국 회복되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 방울에까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신학을 해서 네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게 아니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하듯이. 칼빈이 얘기했던 그런 게 그게 직업 소명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어떻게 보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같은 태도,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과 같은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아론과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행한다면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과 장소와 상황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날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여호와께 성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표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스가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결국 다가올 미래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 요걸 위해서 회복하고 싶어 했던 게 결국 성전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성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지표였어요. 다가올 미래의 증거가 또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과거의 그 하나님,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 증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회복될 거다. 회복의 그 약속에 대한 나의 현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게 이제 계속 스가랴서에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시작과 끝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니네 조상들이 했던 그런 과거로부터 돌아와라. 과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미래로 향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이 회복돼. 미래. 그리고 이 미래에 심판받을 뭐 이방 나라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거죠. 형식적인 거 하지 마라. 심판받은 조상들의 행태 따르지 마라. 앞으로 심판받을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그런 참된 신앙으로 와라. 라는 거. 결국 이게 나타난 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게 지표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세울 성전, 이게 지표예요. 예표예요. 맞아요. 근데 스가랴가 또한 얘기하는 것은 성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참된 뭐 신앙의 모습 이런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표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성전이 지표예요. 성전이 재건된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짜인 줄 알겠다. 이거예요. 성전이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전 지금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네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겠다. 이게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로 스가랴서에서 제시된 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참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적 삶,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를 행함 이거예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알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알파의 같은 조에 강모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알파 2주차 때 주제가 어떻게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들 뭐 어떻게 뭐 확신하냐 못하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강모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진짜 믿음 있어. 믿는 사람 같아. 믿는 사람다워.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근데 저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예수 믿는 거 맞나? 넌 예수를 좀 더 믿어야겠다. 전모 집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교회를 몇십 년은 더 다녀야 돼. 이런 소리 듣는다. 아무튼 그럼 좀 아쉬운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 믿는 것 같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지표가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지표가 돼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세워감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감이고 이 스가랴 당시에 그 성전이 지표가 됐듯이 우리가 지표가 됩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 이러한 신앙 고백적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또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그들 시대에 있어서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었어요. 나중 되면 없어질 성전이지만 그게 그 당시에 증거의 역할로 지표의 역할로 예표의 역할로 해야 됐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럴 성전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시대적 사명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역사의식을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가져야겠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는 것. 어떤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뭐 아까 명성교 얘기도 했지만 교회의 그런 재물화, 사유화를 반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일지도 몰라요. 뭐 세습을 반대하는 것. 아무튼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이거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속사에서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지 다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패배주의가 되는데 그런 식의 패배주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해봤자 안 되고 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앙 고백적 삶이 하나님이 이루실 증거란 하나님이 이루실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속사의 영광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되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런 구속사를 성경신학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만 잘 봐도 그런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스가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